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고 권면입니다. 이 본문 말씀 19절로부터 21절까지는 물론이거니와 이 6장 전체, 이 모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주께서 구해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크신 사랑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 듣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다 온 마음이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도 보물을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땅에는 쌓지 말고 하늘에만 보물을 쌓거라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먼저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이란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병행구절인, 본문 말씀과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2장 말씀에서는 재물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이 19절로부터 쭉 34절까지의 문맥에서도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보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은 재물을 먼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이나 자동차나 돈이나 보석이나 가구나 옷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사람마다 다양한 것들을 이 땅에서 보물로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현생에서의 경험들을 이렇게 보물로 여기기도 하고요. 저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다 해보고 싶다. 모든 경험을 막 다채롭게 해보고 싶다. 그렇죠? 저 청년이 진취적으로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보물들. 어떤 분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 같은 거,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물로 여기기도 하고요. 경력이나 창작물이나 여러 가지들을 자신의 보물로 삼고 막 추구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일까요? 보물로 여기는 것이 나에게 의미와 가치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보물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면서 세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처음 두 가지보다 마지막 세 번째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의 보물들은 쇠락하고 공격받아 빼앗기고 끝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신 달려주실 만큼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사라질 허망한 것들의 삶을 매진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얘들아, 그거에 마음을 쏟으면 안 돼. 우리가 막 자녀들이 무슨 이상한 장난감 카드 수집 같은 거 이런 거에 매진하고 속상해하고 막 신경이 쏟을 때 그거에 쏟으면 네 인생이 유익하지 않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 작은 어릴 때 잠깐 그런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안타까운데 인생을 다 쏟아서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들에 우리가 매진하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원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 영원한 보물, 영원한 상을 우리가 평생에 쌓으면서 살기를, 그것을 많이 받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원래 헬라어 원어에서는 첫머리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절과 연결이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 왜냐하면을 넣어서 제가 이 본문 3개의 절을 요약해서 말씀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거라. 왜냐하면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험한 것에 매진하지 않는 것도 사랑의 이유고, 영원한 상을 받기를 기뻐하신 것도 크신 사랑과 은혜지만, 최고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쏟아지는 그 사랑을 원하셨던 거예요. 마음을 다 주고 마음을 다 받는 것이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구애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서는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마음을 내게 주어라.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향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최고의 이유입니다. 이 동일한 가르침,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치라는 이 가르침을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22절부터 34절 말씀에서도 반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은 이 전체가 계속해서 동일한 마음을 내게 달라. 나는 너에게 너를 드러내리라. 서로 더 풍성하게 사랑을 나누게 해주리라. 그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22절부터 34절 말씀만 잠시 살펴볼 텐데요. 잠시 후에 어떤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저도 되게 놀랐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에는요, 22절부터 34절에는 우리가 익숙하고 잘 기억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들로 우리가 많이 위로받고 격려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행한 것입니다. 잘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들로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첫머리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5절 첫 부분에. 이것은 앞의 절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로 앞의 절인 24절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그 평안을 주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 말씀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아야만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거라. 이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돈, 재물 이런 것들에 너희를 의지하면서 마음을 거기에 분산해서 나눠줄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단다.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다 있어. 너희도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러려면 염려하면 안 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익숙한 말씀들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32절 말씀인데요. 33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평안해라가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평안한 상태로 평안해도 되니까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마음을 다 쏟아라. 본문 말씀과 동일한 가르침을 또 주시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거라. 하늘의 쌍을 쌓는 이유도 하늘에 보물이 있어야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이 있어야만 너희가 내게 마음을 줄 것이다. 내게 마음을 주거라.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거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애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의 첫 부분에서 이 땅의 보물이 우리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을 해보았죠.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의 보물은 성경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탓인데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니,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땅의 언어로 천국의 보물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것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여 표현해낼 수 있다고 쳐도 지금 우리의 이성, 이 정도의 낮은, 천국에서에 비하면 낮은 이성, 부패함도 있는, 죄악도 있는 이 이성이 그 천국의 보물들을 온전히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 두 부분에서 사실은 다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을 묘사할 때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다 할 때 진짜로 수정이 있고 수정 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수정과 같은, 계속 무엇과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제대로 1대1로 비유해서 표현해낼 길이 없는, 이 땅에서는 전혀 보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비슷한 것을 가져다가 수정과 같다, 무엇과 같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천국의 상을 이 땅에서 설명해 주셔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주된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아주 크고 복된 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가 다윗이나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천국과 이 땅의 영광의 격차가 그만큼 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보물은 너무 큰 것일 것입니다. 아주 행복한.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늘의 보물은 영원한 영광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두 가지를 합친 거죠. 영광의 상이며 영원한 상입니다. 영광의 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의 보물이 이 땅의 보물과 같이 무슨 감각적인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 그냥 좋은 차 이 정도의 것이라면 참 너무 아쉬울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에선 제일 좋은 것을 다 부어주시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비추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더 즐거워할 수 있게. 그래서 천국에서의 상, 천국에서의 보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임을 받는 상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이렇게 쌓아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늘의 보물을 조금 덜 쌓을 수도 있고 더 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은혜들 가운데 모든 성도가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받는 은혜가 있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받는 어떤 은혜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추가적인 은혜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크기의 차이, 또 종류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천국의 보편적인 은혜 이외에 추가적으로 차등적인 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이렇게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가장 경건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주의 종들은 하나같이 다 그 진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가장 지혜롭고 충성되었던 종들,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바빙크나 박형용, 박윤선 이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다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안상혁 교수님 이런 분들은 다 하늘의 그 차등적인 천국의 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그 상을 더 받으려고 막 힘내서 살아갔던 분들입니다. 오늘은 이 하늘의 차등적인 추가적인 이 은혜를 부인하는 그 이유들을 다 살펴보진 않을 것이에요. 딱 하나만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에요. 이 한 가지 이유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은 경건한 성도들이 조금 잘못해서 빠지는 그런 부인함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아주 제약된 그런 마음에서 보통 이 천국 상급을 부인하는데 이것은 경건한 성도들, 우리들도 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리우고 축소시키고 사람의 공로,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없는 개념인데 그것은 만들어서 키우고 교만하게 그런 거짓 신학을 그들이 가르쳐왔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온 삶을 바쳐 개혁을 할 때 오직 은혜라는 그 슬로건을 첫머리로 걸고 성경적 개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 그 개신교의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다 이 공로주의 거짓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 경계함이 좀 지나치게 됐을 때 이런 잘못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천국 상급의 그 차등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면 마치 그것이 성도들이 공로주의로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겨서 네가 한 만큼 상을 받는 거야. 천국 구원도 네가 공로로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해의 연속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목사님들이 아예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 또 성도들이 자녀들에게나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는 약간 이렇게 덮어두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너무 경계하다가 비슷한 형태만 보여도 저건 공로신학이지 라고 하면서 이 하늘의 차등적인 보물을 그것도 공로신학 아니야 라고 이렇게 경기하듯 이렇게 경계하면서 믿지 않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분들이나 성도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천국 상급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때 부족하고 불완전하게 행하잖아요. 이 땅에서 선을. 그런데 그 부족하고 불완전한 선행하고는 비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천국의 상으로 은혜의 보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선행할 수가 있고, 그 선행을 마친 것의 결과도 원래 받아야 될 것하고는 비할 수 없는 몇 천 배, 몇만 배의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은 공로신학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깨닫고 누리는 복된 교리인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물을 풍성하게 쌓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큰 폭으로 살펴보면요, 많은 분들이 기쁨 가운데 아시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순간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고, 누구 용서하고 이해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고 인내하고, 모든 충성들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한 것까지 상으로, 은혜의 상으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특징적인 실천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특징적인 실천은 이 본문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실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동일한 가르침인데 이 실천에 있어서만 좀 구체적인 거 하나를 덧붙여 주셨죠? 누가복음에서는.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필수적인 소유물들도 팔아 처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무 소유물도 없이 다 이웃에게 나눠야 한다는 그런 구제의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많은 이웃을 사랑으로 그 고아, 과부와 정말 가난한 이웃들, 실족한 이웃들을 섬겼던 욥과 같은 성도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풍성하게 많이 잔치도 하고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제를 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원리.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니까요. 자발적인 사랑으로 풍성히, 자발적인 사랑으로 풍성히 구제하는 것이 성경적인 구제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고, 가난해야 될 필요 없고, 또 세상은 속이죠. 저 사람이 가난한 게 네가 부유해서 그런 거야. 계속 그런 식의 가르침 있죠. 누가 무슨 CEO가 부유한 건 사원들이 가난해졌기 때문이야. 착취되었기 때문이야. 무슨 영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부유한 건 무슨 어디 말레이시아에 누가 가난하기 때문이야. 그것은 거짓이에요. 성경은 부유한 자들이 다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노예 생활을 하거나 뺏거나 하는 경우, 압제와 탄압을 제외하면. 그래서 이상한 양심의 가책과 굴레를 씌우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발적 사랑으로 후하게 구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책에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구제의 사랑의 실천, 이 보물을 쌓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반복해서, 그리고 강조해서 이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많이 반복해서 주시는 가르침 별로 없을 만큼, 우리의 손에 꼽을 만큼 어려운 형제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펴서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격려하시고 명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실천과 관련해서 우리는 또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크게 목격하는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재물로 구제하면 하늘에서 영원한 보물로 보상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재물과 하늘의 영원한 보물만 비교해봐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충격적인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1조와 감사의 헌금과 구제 헌금을 한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재물과 많은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예를 들어 이런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너의 재물과 너희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정말로 이 말씀은 천국만 말씀하는 그 상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풍요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행복해지는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이 말씀의 성취를 풍성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한 30여 년의 기억은 저에게 있잖아요. 어떻게 어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런데 또 교회사도 조금씩 알게 되고 세계의 우리 역사도 알게 되고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개인, 어떤 단체, 국가, 인류의 역사를 점점 더 목격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체에 개인부터 국가까지 온 인류의 역사까지 계속 이 말씀의 성취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가운데도 사실 많죠. 후하게 사랑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 자발적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많은 풍족함과 많은 위안과 즐거움들 받은 성도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걸로도 알고 또 최근에 제가 어떻게 하다가 무슨 뭐 GD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근데 미국이 뭐 경제가 어려웠다 뭐 했다 하는데 아직도 너무 잘 살더라고요. 무슨 한국, 뭐 독일, 프랑스, 뭐 영국 될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저 높이 나는 아주 인구가 적은 그런 도시국가 같은 걸 빼면 혼자 높이 나는 독수리처럼 자기네 그 새처럼 너무 부유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미국 시민인 누님과도 얘기하면서 그것을 참 그 신기해하면서 다시 되새겼는데 고아를 제일 많이 입양한 게 미국 성도분들이잖아요. 한국 고아분들 다 미국 성도분들이 입양했잖아요. 상당수를.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일어나는데 많은 한국 전쟁 고아들 도왔던 그 컴패션도 그 에버렛 수안슨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군목으로 오셨다가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막 60, 70년대 그 자료화면을 보면 미국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와서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한국 아이들 그 도와서 너무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남편이 이래요. 부인을 돌아보면서 우리 그 컴패션 통해서 아이들 고아를 도우면서 진짜 축복 많이 받았지. 서로 눈을 보면서 막 끄덕여요. 정말 축복을 이 땅에서도 이미 하늘상만이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하죠. 물론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하나 더 행복한 사실을 나눌게요.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매트헤니 목사님, 성경 전권을 주석하신 분. 그분은 사실 청교도로서 기복신앙 같은 것과 아주 거리가 먼 분이잖아요. 정반대에 있죠. 또 땅에 소망을 두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셨고 그분이 임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이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고 떠나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좀 전에 봉독해드린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것은 적은 재물을 점점 더 많은 재물로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고 성공하여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경건은 금생의 약속이 있어서 현세에서의 많은 위로와 낙이 뒤따를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쌍을 쌓아라. 구제에서 하늘의 쌍을 쌓아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격려해 주시죠. 사실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의 격려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늘에 상이 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을 쌓는 삶을 살 때 사실은 이 땅에서도 상이 있단다. 그걸 성경 전체에서 격려하시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상을 쌓는 최고의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함입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 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사는 매 순간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